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개척한 지 이제 3개월 차가 된, 3개월이 다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김은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종강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매년마다 꼭 한두 번씩은 다시 꼭 정선에 종강에 오는 것 같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요. 새우깡과 같이 자꾸만 동강에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정선 가자, 동강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매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더라이프 철치는 지금은 청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장년들로만 구성된 우리 동강교회와 연합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갈수록 세대 차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마 20, 30년 후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밥상에 고사리, 그 다음에 뭐죠?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것들, 지금도 저는 잘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반찬들이 다 사라질 것 같고요. 아마 유일하게 남는 반찬이 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어서도요, 점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도 젊잖아요. 근데 저희들보다 더 젊은 애들을 보면서요, 저희도 참 기가 막힙니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그렇게 외계인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 차이는 비단 세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갈수록 세대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찬양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요. 또 목사의 역할과 또 사역에 대한 이해와 이 신앙의 기본 양식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와 지방의 교회가 나뉘는 게 아니고요. 도시 안에도 청년들과 장년들로 교회가 나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장년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다 떠나서 청년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요. 장년들만 남은 교회는 계속해서 장년들만 머무는 이런 세대 차이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누가 맞고 틀리다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함께하기엔 우리가 어색함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라이프 교회, 동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나눠질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로 다르다고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이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 형식을 좀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찬양 스타일을 좀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귀속되면은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서로의 다름을 일치시키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좀 전통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 좀 같이 가보자. 우리 전통을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전통을 이제는 좀 버리시자고, 전통을 버리고 세대에 맞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좀 한번 새롭게 해보자고,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서로 적당히 맞춰보자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맞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성경적인 하나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가 서로 다르니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니 이제 그것 좀 하나로 맞춰봐. 서로 양보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예배 스타일로 그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려봐. 그렇게 하나가 되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상태인데요.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때에는 세대 차이가 없었을까요? 세대 차이가 없고 문화가 다르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서 야 너희들은 완벽한 하나다. 이거 하나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시대보다 그 시절이 그때가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무시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 애들이 어디라고 여기 와 하면서 애들을 다 보냈어요. 우리 지금 뒤에서 은상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 시절 됐으면 어디 울어 예배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했던 시대라고요. 또 굉장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감히 교회 앞에 나와서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것을 맡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역사와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원수같이 여겼다고요.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 여전히 여러분 한참 광복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한일전 축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절대로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요 서로 완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나눠진 상태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은 하나야.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됐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다른 존재들이고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존재들인데 대체 무엇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 보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은 각자 다른 영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한 영, 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를 부르실 때 한 부르심으로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끝내 도달해야 할 최후의 표대,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 여러분 그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비전과 꿈도요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 아비들에게 주는 비전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목적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여러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같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로 만들어줬으니 같은 길을 가라고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포기하지 말고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가 다르다고 나눠지지 말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부모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셋 다 똑같은 성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재미로 키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세 자녀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생긴 거나 밥 먹는 거나 편식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재미있겠습니까? 물론 셋이 똑같다고 해서 이럴 거면 내가 한 놈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두 놈을 버리진 않겠지만 각자가 다를 때 여러분 가족의 하나됨의 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서 같지 않아서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같은 목적과 표대를 향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힘써서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사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두 교회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기도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동일하게 역사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예언할 모든 육체에 거두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꼭 자녀들만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나 아비들 중에서도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젊은이들만 환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아비들 중에서도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아비들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청년들도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굳이 세대를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지지 않거든요. 첫 번째로 예언을 볼까요? 예언이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측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등등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삶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녀들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을 다 살아본 어른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어느 날 방학에 여기 정선 공강에 놀러 왔는데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세상은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 그렇겠지 하시면서 속으로는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더 인생 살아봐야 돼. 너 경험도 더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최첨단 기술인 기상청 예측보다요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과 삭신이 더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날씨를 맞출 때. 그리고 저도 짧지만 결혼하고 이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서 깨닫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깨닫는 말인데
옛말에 어른들만 틀린 거 하나 없다. 이 말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살아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일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자녀들도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종교적으로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누가 뭐 환상을 보거나 환영을 보거나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야, 걔 기가 허약해서 그래. 보약이나 한 채 먹여. 이게 몸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시기 중에 가장 정신이 또렷하고 몸과 마음이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힘있게 집중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이 문화에, 자신의 삶에 굉장히 힘있게 집중하여 아주 열심히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세대보다 환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부류가 청년들이다라는 거죠.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세대. 그런데 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보이지 않는 환상을 보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꿈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꿈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너 꿈이 뭐니? 하는 그런 꿈은 아닙니다.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로 꾸는 꿈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꾸는 꿈이요, 여러분, 최소 95% 이상이 개꿈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밤사이에 자는 동안 이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들, 또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또 불안하게 여기는 것들이 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토요일 밤마다 자주 꾸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을 자주 꾸냐면 설교를 하러 강당에 올라갔는데 웬걸 이 원고를 제가 잘못된 원고를 갖고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올라왔는데 눈앞에 원고가 없다든가, 아니면 설교를 꼭 망치는 꿈을 꿉니다. 왜 저는 이런 꿈을 자주 꿀까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부담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잘하고 싶고 또 청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싶은데 그런 막 생각에,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드니까 늘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헌태야 너 내일 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꿈으로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안에서 나온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새롭게 일어나고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비록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꿈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왜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했을까요? 왜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보통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관심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미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기에 또 다 겪어봤기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그렇더라. 앞으로 뭐가 바뀌겠느냐? 세상은 늘 똑같아. 늘 돌고 도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열정이 가장 적을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열정과 기대와 가장 거리가 먼 아비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본능과 습관과 상식을 뛰어넘어 삶의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비현실적인 주님의 환상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사라져가는 아비들이 젊은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인간의 결단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그리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내 상황, 내 형편, 이 사회,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 내가 비전이 있을까? 불안하다, 두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여러분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 시간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담대히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젊은이들보다 청년들보다 더 큰 열정과 기대와 소망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꿈을 못 꿉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희들 세대야. 너희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 그 다음에 장군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죠. 모세 보고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80세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모세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서 경험과 힘을 겸비한 가장 적합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의 시대가 되었다. 난 이제 싸울 수가 없어. 난 그냥 여기 있을게.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인 너는 나가서 싸우라. 리더인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간 게 아니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여호수아보다도요. 기도를 향한 열정과 기대와 믿음이 더 컸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세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기대와 열정과 믿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승패가 달린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려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여러분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신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곳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 승전보가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정말 믿잖아요. 기도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라는 걸 믿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싸우느냐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곳에서 모세와 같이 강한 열정과 기대와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의 기도가 도시에서의 승전보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왕 왔으니까 여러분 저희 더라그 철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다들 주변에서 말리셨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무 어려운데 뭐하러 또 개척을 하냐, 이런 말씀들과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꼭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제가 또 나서서 개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은 저의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과 비전은 우리 여러분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실 것이고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저희 교회가